2025년입니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글로벌 시대인데 God bless you. 2025년을 맞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이불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논어 위령 공편에 등장을 하는데 잘못을 저지르고도 고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잘못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과이불개, 시과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2024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회의 정치를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어요. 뭐냐면 반성이 없어요.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정치권의 행태를 보게 되면 잘못이 많은 국민들이 잘못을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으니까 사과할 이유도 고칠 필요도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날 잘못된 생각들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있는데 뭐냐면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패배자가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기고 보는 풍조가 만연하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우겨요. 나 잘못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어쩔 수 없이 판결이 나오고 그래도 별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해를 2024년을 보면서 우리는 아쉬움도 많고 후회도 많습니다. 그리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선택한 일들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모르고 한 잘못도 또 알고 한 잘못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안타깝고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시간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말씀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2024년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정말 거룩하지 못했던 우리의 수많은 삶들이 드러나 있죠. 고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이야기한 과이불개, 알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그리고 그 한 해를 보낸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책망이 있는 거예요. 5절, 7절에는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노래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제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좀 듣자. 노래나 즐기는 것보다는 뭘요?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더 즐길 수 있는 그런 선택, 지혜로운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뭐냐면 노래보다 책망을 듣는 것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큰 소리로 꾸지람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또 설교 시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이야기들을 들어요. 그러면 이제 들으면 기분이 나쁘겠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100이면 100 모두가 다 이 책망이나 꾸준함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책망해 주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삐져요. 말씀을 들으면서. 회사에서도 공무원들의 잘못에 대해 징계를 할 때 가장 약한 처벌이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구두 경고예요. 다시 말하면 견책이라고 하는 징계인데 꾸지람을 주는 정도의 가벼운 징계입니다. 약한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견책을 받게 되면 기분이 다운되고 업무를 지속하기 싫어질 정도의 상황에 이르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가벼운 책망에도 사람의 감정이 흔들리고 무너지기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솔로몬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도리어 책망은 피하고 노래하고 즐기고 이런 소리를 듣는 자는 우매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그림 같아요? 네, 그림은 나단 선지자와 다윗이에요. 어떤 장면일까요? 다윗이 잘못을 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들이 범죄할 때 먼저 선지자를 보내 책망을 했어요. 구약에서는.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의 말을 들어요. 그 다윗이 듣고 바로 회개하기 시작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자
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노라라고 이렇게 회개하니까 다윗에게 나단이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죄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치 않으면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31절 말씀해 보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망은 당장 들으면 불편하고 힘들고 마음도 아프지만 놀랍게도 어떡합니까? 이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놀라운 새로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책망 듣기 싫고 나를 막 세워주고 노래를 부르는 것들을 즐기는 사람은 당장은 마음은 좋을지 모르지만 나뭇가지처럼 이게 금방 타버리는 나뭇가지처럼 잠깐의 제한적인 기쁨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왜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가 들려주는 책망의 소리를 무시하고 우매자가 와서 부르는 노랫소리에 몰려드는 것일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성경은 이 지혜로운 자의 책망이 좋다고 얘기해 주고 있는데 7절에 답이 나와요. 사람들이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뭐래요? 탐욕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7장 7절입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며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탐욕과 뇌물의 유혹을 이겨내기 힘들 만큼 그렇게 무수히 노출이 되어 있다고 이야기해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삶에 있어서 이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더 가져야 한다고 계속 이 정도면 충분한데 더 가져야 한다고 계속 우리를 부추깁니다. 그러니까 뇌물, 부정하고 거짓된 물질에 자꾸 익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다 보니 남들도 다 그러는데 왜 나한테만 그래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인들도 그러고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탐욕을 정당화하고 이 정도쯤이야 괜찮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거짓과 부정함에 적당히 타협하라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림 볼까요? 그림 제목 아는 분. 스페인 프라도 미술관에 전시 중인 프란시스 고야라고 들어보셨죠? 고야의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 되게 유명한 그림입니다. 이 아들을 잡아먹는 사투르누스는 어떻게 보면 이 그림은 그리스 신화의 크로노스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죽인 후에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그러자 자식들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버리는 거예요? 자기 왕위 뺏길까 봐? 잡아먹는 거예요. 이게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자기 자녀인데 이 자녀가 아들인데 태어나서 자신의 왕위를 빼앗을까 봐 무서워서 그걸 잡아먹는 그런 그림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탐욕은 무서운 겁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매자가 되기 쉬운 환경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지혜로운 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책망의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를 정말 절실히 느끼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너무 많이 들어서 책망에 대해서 무서움과 두려움도 느껴지지 않는 교인들을 많이 보게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책망을 하도 듣다 보니까 늘 듣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죠. 저는 종종 해안가를 가다가 보면 절벽 이런 데가 있어요. 아니면 해변에 있는데 거기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낚시 금지라든지 아니면 해안이면 출입 금지. 이걸 위험하다고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붙어 있어요. 근데 평상시 몇 번 들어가 봤는데 아무 문제가 안 생겼다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분명히 위험을 권고하거든요. 위험 이렇게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들어가다가 사고가 나는 거예요. 태풍이 불고 그래서 거기 여러분이 아는 뚝방이나 이런 데다가 서서 거기서 낚시하다가 파도 한 번 치면 휩쓸려가 죽잖아요. 근데 위험하다고 해도 가서 죽는 사람들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두 번째 이유를. 책망보다 노래가
크고 신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매한 자들이 부르는 노랫소리는요,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방의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거죠. 북한에 있는 백성들을 보게 되면, 주민들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알잖아요. 얼마나 그들의 삶이 비참한지, 삶이 어려운지.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 그런 상황이 안 돼요. 왠지 아십니까? 예? 이 독재라고 한 정치 속에서 뭘 하냐면 선전선동이라는 걸 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떡합니까? 진실을 들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선전선동에 의해서 그게 진실인 줄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와서 상황들을 보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보다 못 산다고 그랬는데 막 이러면서 놀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선전선동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래요. 사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너처럼 네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그래서 그런 거야. 막 이렇게 선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 소리에 이렇게 휩쓸려서 하나님이 그런가 봐. 그리고 어떡합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발생되는 거예요. 무서운 것은 바로 그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으로 에어팟을 끼고, 요즘은 에어팟 끼고 상대방이 말하거나 부모님 말씀할 때 듣지 않으려고 아예 처음부터 자세를 갖거나 들으려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림은 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 오피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건데, 사무실에서 에어팟을 끼고 있어요. 너 왜 사무실에서 그럼 대화도 안 되잖아. 왜 끼고 있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예? 저는 에어팟을 끼고 이래야 등률이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예?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소통이 안 되는데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다음 그림을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해 주죠. 지금 끼고 있으니까 안 들릴 거 아닙니까? 안 들리는데 상사가 불러도 대답 없던 사원이 커피 못 마실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딱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안 들리는 게 아니라 다 들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듣고 나머지는 못 들은 척하고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림을 보면 예배 시간에 지금 스마트폰 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많아요. 요즘 말씀에 예배 드리러 왔어요.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근데 그 와중에 말씀에 집중치 않고 스마트폰을 보는 거예요. 또 그 와중에 게임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주식도 보고, 그 짧은 시간에 그 불안해. 이걸 안 보면 큰일 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에 앉아 있지만 나는 아예 다른 것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자, 2025년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지금 여러분은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새벽에. 네? 평상시 오라고 뭐겠습니까? 근데 이게 한 해가 가고 한 해의 또 시작이니까 지금 우리가 와서 있어요. 이거는 내가 주 앞에서 하루를 또 신년을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여러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은 거의 집중해요, 말씀에. 그렇죠? 왜냐하면 작정하고 왔거든요,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이 새해는 정말 하나님 말씀 준비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작정했기 때문에 그게 돼요. 2025년 이 새해에는 이런 마음가짐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껏 우리는 너무 자주 주일 예배에 기쁨이 없이, 감사가 없이, 기대감이 없이 그저 앉아 있었습니다. 2024년에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면. 교회 왔어요. 왔는데 주일 예배에 앉아 있는데 기쁨이 없어요. 앉아 있는데 감사도 없어요. 앉아 있는데 기대감도 없이 그냥 시간만 때우고 앉아 있는 그런 나의 신앙의 삶이 있었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는 찬양 예배를 좋아합니다. 왜냐면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하려면 내가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듣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배와 찬양 막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율동도 있고 막 이러면 신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막 하다가 딱 앉아서 예배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네, 졸게 되는 거예요. 이거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를 고민을 해야 돼요. 교회 왔는데 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지 못할까? 말씀을 듣지 못할까?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면 고칠 수가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무관심입니다. 뭐라고요? 무관심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현대사회는 사무라고 하는 병이 있대요. 첫 번째, 목적이 없어요. 무목적. 두 번째, 감동이 없어요. 무감동. 세 번째, 책임이 없어요. 무책임. 네 번째,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관심. 네 가지가 뭐 병적으로 없는 거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니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를 미워하는 게 아니야. 뭡니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무관심인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름다움의 반대도 추함이 아니라 무관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삶의 반대도 죽음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대한 무관심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14절에 저 그림을 보면 소돔 성이 멸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때 롯의 사위들이 아내들이 얘기했겠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빨리 우리 가족과 함께 떠납시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 말을. 안 믿고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농담으로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과 또 이것이 심판과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무관심했는지, 삶과 죽음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삶이 뭐와 같다고 얘기해요? 소돔과 고모라와 시대와 같고,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시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 외쳐졌고 죄에서 떠나라고 얘기했고 궁원의 방주를 만들어 놓고 거길 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안 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 없어. 그 일에. 구원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에 관심이 없어요. 현대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뺏겨 산다. 오늘날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본질은 복음이에요. 근데 복음이 아니라 그 주변 것들에 교회 와서 뭘 먹을까? 사람이 누굴 날 위로해 줄까? 뭐 이렇게 챙겨줄까? 뭐 이런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이 매료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가 현 세대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림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요. 우리 시대는 존재의 깊은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 우리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존재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에 대해 질문 던질 것 않고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어떻게 해야 육신적으로 성공할 것에 대해만 고민할 뿐이다 라는 걸 얘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요. 그러면 자신의 판단과 지혜로 그걸 결정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그걸 물어보고 결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결정한 그것을 하나님은 축복만 해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이것을 어떻게 결정할까를 물어보지 않는 거예요. 내가 다 결정하고 하나님은요 그냥 축복해줘요. 잘 되라고 빌어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또 다른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불신앙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면 믿음은 1%고 불신앙이 99%라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 이렇게 내 안에 믿음보다 불신앙이 더 많은데 어떻게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뭐 말씀이 암만 외쳐져도 불신앙이 가득한데 그걸 받을 수 있는 모습이 없는 거죠. 당연히 불신앙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게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말씀이셔요.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실현시켜 주려고 하신 분이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 시대에도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에 대해 잘못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오늘 기도 제목이 올리라고 했잖아요. 기도 제목. 그러면 여기 기도 제목은 나의 사업이나 나의 뭐 미래나 우리 가정의 건강이나 수많은 것들이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2025년에 될 일들을 내가 이미 결정을 다 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건물을 사야 되는데 건물을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이사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진로도 내 맘대로 결정했어요. 배우자도 내 맘대로 정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도 정했어요, 다.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아보지 않고 동업하기로 결정합니다. 결정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달라고?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선택을 축복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결정한 후에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무 답도 할 수가 없어요. 왜일까요? 이미 다 결정한 걸 뭐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들 늘 얘기하는 하나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해. 왜냐면 내가 다 결정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될 사람이 다 결정한 후에 하나님의 축복만 빌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라는 얘기죠. 말씀을 듣는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 결정을 주께 맡기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결정을, 나의 미래를, 2025년도에 진행될 일들을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도록 난 믿고 맡기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건가를 우리는 듣게 돼요. 교훈도 해주시고 때로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책망도 해주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 주시는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회개의 기도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시간은 지혜로운 자가 아니면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무라고 얘기했잖아요. 무관심한데 뭘 어떻게 반응할 수가 있겠습니까? 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시간을 내지 않는 거예요. 뭐가 내가 음성을 들으려면 시간을 내야 되는 거예요. 잠깐 누구와 뭐 대화를 하려고 해도 차 마실 시간이라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들으려고 하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일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음성을 못 듣는 게 아니라 들을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안 듣는 거죠. 자, 그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간이 없다는 건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는 거다.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나 시간이 없어요. 바빠요. 모임이 있는데 나 뭐 선약이 있어서 이렇게 여러분이 변명을 하잖아요. 이렇게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정말 내가 그것을 하고 싶다고 하는 간절함도 없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해 동안 지난 해 동안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책망을 들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정하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말씀을 통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수없이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못 들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우리는 아까 말했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우매한 자의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책망의 소리는 그 우매한 자의 소리에 파묻혀 버리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세상에 노래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내가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길거리만 가도 계속 세상의 노래가 들려와요. 방송방 틀어도 방송에서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들리고 나도 모르게 그게 축적되니까 슬플 때 세상 노래를 따라 부르게 되고 기쁠 때 세상 노래를 따라 부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주변 소리를 죽여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2025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잠잠한 시간이 필요해요.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고요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해요? quiet time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요한 시간, 경건의 시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큐티를 2025년에 결정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아침에 조용할 때, 또 하루가 마감되었을 때, 또 조용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간순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 되면 조금 어수선해도 어떻게 집중력이 생겨요. 근데 그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시끄러우면 기도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훈련을 통해서 주변의 소리를 줄이고 잠잠히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후회한 것을 회개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했다고 고백은 굉장히 많아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보통 부부 싸움들을 하면 아내가 막 기분 나빠요. 그럼 이제 남편이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뭘 잘못했는데? 잘못한지 뭔가 말해봐. 그거는 뭔지 몰라. 근데 그냥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그냥 잘못했대요. 근데 구체적인 그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또 반복하겠죠. 그 잘못에 대해서. 그래서 잘못했다는 고백은 많이 하면서 또다시 같은 일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것은요. 결코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행동은 그저 감정적 후회에 불과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후회해요. 감정적으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이거는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는 그동안의 죄악된 삶에서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 인생의 주인을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찰스 피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죄를 반복하려는 마음이 사라진다. 진정한 회개는 나는 여전히 세상 것을 탐욕을 갖고 있고 좋고 그렇게 그걸 누리고 싶으면서 잘못했어요 얘기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지난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신앙의 전진을 해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난 한 해 나의 언행, 여기서 하나님께 부끄러울 일들이 있는가? 그렇다면 이 시간 회개해야겠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책망 듣기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고자 하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삶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책망 같지만 그 삶이 나를 변화시켜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과 열매가 넘치는 2025년도로 나아가는 축복의 길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2025년을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지 지금 한 해의 이야기를 지금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온전한 회개로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내어 맡기는 그런 신앙의 삶의 시작으로 이 한 해를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